오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은 우리들의 많은 시간들을 변화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맹모상천지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3번의 이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덤 옆으로 이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맹자가 매일 상역군의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시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시장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제 상인들의 그 장사하는 모습을, 쫓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 서당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입에서 경을 읊기 시작하며 나중에 대학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빚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홀리플레이어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조건을 볼 겁니다. 우리 5개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자질.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빚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질이 충분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나요? 열정. 그 열정은 하나님에게 방향을 집중하는 것. 세 번째는요, 노력. 우리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네 번째는요, 체력. 체력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5번째는요, 특기. 하나님께서 우리 각양각색의 은사, 은혜로 우리들에게 특기를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개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천천히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할까 생각했는데 너무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6번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면 이 5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서 다시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환경은 사람을 빚을 수 있을까요? 환경이 사람을 빚을 수 있을까요? 환경이 만일 사람을 빚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서당 옆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맹자처럼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맹자처럼 된 사람은 맹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해 보면 누가 빚습니까? 하나님이 빚죠. 환경을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은 환경이 사람을 빚는다라는 표현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되세요? 환경이 사람을 빚는다라고 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 환경을 누가 선택하냐면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환경이 사람을 빚는다라는 것은 틀린 이야기이고, 사람이 환경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열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경이 맹자를 빚은 것이 아니라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빚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홀리플레이어 5가지 조건을 함께 나눈 우리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자를 빚은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옳음이죠. 이해되신가요? 그러면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가 없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집중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환경, 불완전한 존재죠. 완전하다면 이 환경을 거치면 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이 환경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도 누구의 손에 가면, 하나님의 손에 가면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제로 두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이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대답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시간들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긴 투명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는 아주 깊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다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투명 유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걸음을 옮길 수 있고 뛰어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믿고 우리들의 시간들 속에 걸어가는 모든 행동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에 이 투명 다리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번지 점프 해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신가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공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줄을 믿기 때문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고공에서 떨어지는 이 훈련을 참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좋아서 교관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교관님, 한 번만 더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관님이 그래서 저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면서 한 번 더 떨어지라고 하기는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하거나 고공훈련이 어려운 분들은 줄을 믿지 않습니다. 줄을 믿지 않으면 그 떨어질 때의 쾌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한 것을 어느 누구에게 적용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이 신앙이 그들에게 없음을 참 안타까워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신명기 33장 이야기 속의 마지막 결론부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3장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각 지파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한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부에 대한 축복을 하고 어떤 지파에게는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에게는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의 상황에 맞게 다른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12지파가 동일하게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받는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 선포가 무엇이냐면 본문 마지막 9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축복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맞게 축복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 모든 환경의 축복의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비교입니다. 비교.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복받지 못하지? 왜 내 가정은 내 환경을 저렇게 여겨지지 못하지? 우리 강례교회가요, 우리 교단에서 크기로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세요? 전국에 수만 교회가 있는데 우리 강례교회 크기가 300등 안에 들어갑니다. 엄청 큰 교회죠? 더 이상 우리는 수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300등 안에 드는 교회. 이제 뭔가 행복해지지 않으세요? 우리 충청도로만 하면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보다 더 큰 어떤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너무 작아, 그렇게 느껴지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가 들어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행복이 행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행복은요, 이 환경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복의 조건을 위해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5번째 조건, 특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기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재능과 환경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5번째 조건, 특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 갔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환경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당시의 최고 강대국의 서열 2위까지 올라가며 실질적으로 실세 역할을 했던 요셉처럼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험곡진 인생사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인생을 보면 다양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보내었던 환경,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미디안 상인의 손에 끌려 팔려갔던 환경,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인정받으며 그 가족의 총무 역할을 했던 환경, 보디발 아내의 유혹의 상황 속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던 환경, 감옥에서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던 환경, 마지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환경, 이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비교해 봅시다가 아니라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의 총리가 낫지라고 여겨지시는 마음이 지금 있다면 성령의 바람으로 그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옥으로 간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 믿고, 애굽의 총리로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믿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내 기준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열을 나누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좀 보면요, 형제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까지 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모두 다 다르지만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셨고, 요셉은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갑니다. 미디안 상인의 손에 가는 순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는 순간, 그리고 누명을 쓰며 바닥과 같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순간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향한 평가가 늘 같습니다. 성경은 여러 상황 속에서 요셉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 중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감옥에 들어간 순간에 성경이 요셉을 향한 평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본문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지기는 요셉이 손에 맡긴 일을 아예 살펴보지도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셨다. 인생 바닥치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명할 힘조차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바닥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 상황, 그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성경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되세요라고 하면 아멘 할 수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세요 하면 아멘 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인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가장 잘 되게 하신 상황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마다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 옛 이야기로 여겨지시지는 않으십니까? 무릎에 대답한 그 선택, 이 삶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요셉은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같은 환경을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보는 것, 그 둘 중에 무엇이 홀리 플레이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른 자세일까요? 환경은 우리들의 선택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그 환경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한 가지를 믿고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누군가의 눈으로, 거울에 비친 내 눈으로 볼 때는 바닥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잘 되게 하신 시간이라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환경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라는 말을 흔히 듣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맹자의 어머니들이 아들, 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좋은 환경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돈 싸지머지고 좋은 환경 속에 가는 그 마음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노력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조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순간, 복음 전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돌과 그 박해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입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법 규모 있는 회사를 경영하는 장로님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참 부럽고 그 시간들 속에 누리는 것이 참 부럽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수중에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줘서 과거로 돌아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20대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했기에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알고 전하고 있기에 정말 좋아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으면서 매일 투석하는 집사님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두 분 다 지금 이 시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싫은 이유는 지금의 은혜가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지파들을 불러 모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같은 한 문장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경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명령만 주시지 않고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을 함께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그 환경 안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함께 주셨다는 뜻입니다. 홀리플레이어 조건,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 갈 때 그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이끌어가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조건, 자질.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섯 번째 조건, 환경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나는 최고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열정.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의 방향을 집중한다면 여섯 번째 조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은 최고의 환경입니다. 세 번째 조건, 노력. 눈물을 흘리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에 여섯 번째 조건, 지금 이 환경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환경입니다. 네 번째 조건, 체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영적 체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환경은 최고의 환경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 특기. 하나님이 나에게 특기를 주셨기에 지금 그 특기를 사용하라고 나를 세워놓은 이 자리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다윗 홀로 외로이 풀에서 있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외로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만났기에 그는 그 시간을 통하여 최고의 왕이 되는 준비의 시간을 보내는 환경을 보내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지금 최고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 앞에 있는 제자들은 왠지 불행해 보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외로이 어둠 속에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운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기에 그들의 삶이 불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년 내내 하나님 안에서 365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주제가, 그 슬픔의 주제가 우리들 안에 찬양의 주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교의 늪을 해서 건져낸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6번째 조건 보았습니다. 환경은 단순한 외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의 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문장,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한 문장만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믿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길이 열렸음을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기쁨의 여정이 우리 강례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이 찬양이 처음 부르신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이 가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